어서 와. 그래 반가워. 너 살쪘지? 난 어때 보이냐? 말하지 마. 나도 아니까. 그래, 야, 오늘은 또 무슨 이야기 하고 싶어서 이렇게 불렀어? 뭐? 성경을 너가 읽고 있다고 요즘에? 왜? 너 종교 없잖아. 너 무신론자잖아. 뭐 그치. 뭐 성경 뭐 다양한 사람들이 읽을 수 있지. 성경 읽는 법에 대해서 나한테 좀 궁금하다고. 성경도 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지만 성경에 관한 책도 정말 많은 거 알고 있지. 그래, 그래도 뭐 믿음이 없는 너가 볼 때 성경 읽는 법이 궁금하다면 그래도 조금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있을 것 같긴 하다. 근데 뭐 내가 이렇게 뭔가 이야기하기보다는 책을 좀 소개해주고 싶네. 일단 성경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어떤 목적과 이유로 읽을 수 있잖아. 뭐 모든 사실 고전이 그렇지만 특히 성경 같은 경우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이렇게 뭐 차용하는 스토리라든지 어떤 그런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극단적으로 혹은 굉장히 자유롭게 활용하거나 읽거나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너 지금 민수기에서 막힌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지금 네 번째 책에서 막혀서 어렵다고 하는데 뭐 그런 이유들이 다 있어. 그리고 꼭 성경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읽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 그런 이야기를 내가 오늘 좀 해볼게. 그 전에 너 이로책방 좋아요 구독 눌렀냐? 좋아요 구독 누르고 댓글도 좀 남겨라. 알았지? 우선은 성경 읽는 법을 세 가지로 좀 분류해 볼 수 있는 것 같아. 첫 번째는 교양으로 읽기, 두 번째는 신학으로 읽기, 세 번째는 문학으로 읽기. 그래서 그 교양, 신학, 문학에 관련된 책들 한 권씩 내가 오늘 총 3권을 소개를 할게. 먼저 교양으로 읽기에 관한 책이 있어. 일단 교양으로 읽는다는 것은 꼭 기독교 신자가 아니거나 아니면 뭐 종교가 없거나 아니면 어떤 의도나 어떤 목적이 있어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 굉장히 고대의 작품이고 수천 년간 쓰인 책의 모음이기 때문에 성경이 정말 어려운데 기독교 또 언어라든지 기독교 정서가 없는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더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 그래서 교양으로 읽기가 또 보통 많이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또 신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을 텐데 교양으로 성경을 읽고자 하는 독자들에게는 사실 그런 어떤 전제에는 사실 의미가 없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너와 같은 친구에게는 이 책, 성경 읽는 법, 이 책이 딱인 것 같아. 이 부제를 보면 신자와 비신자 모두를 위한 짧고 쉬운 성경 안내서거든. 이 책의 저자는 일본의 신학자야. 일본은 우리나라 굉장히 이웃 국가지만 너도 알다시피 일본에서 기독교는 굉장히 비주류 종교고 일본은 굉장히 일단 다종교 국가잖아. 그러니까 일본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이제 기독교를 교양으로 가르치는 대학에서 교수인데 자신의 어떤 성경 수업이나 신학 수업을 듣는 학생들 대다수가 기독교인이 아닌,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학생들에게 기독교와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굉장한 어려움과 난센스를 마주하는 문제들을 굉장히 쉽게 쓴 책이야.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기존의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한 책들과는 좀 기본적으로 약간 차별점이 있어. 이 뒷부분 한번 읽어볼게. 성경 읽기에 실패했던 혹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런 독자에게 권합니다 라고 적혀있거든. 요약본을 읽고는 다 읽었다고 생각하는 독자, 무조건 순서대로만 읽으려는 독자, 그리스도교의 문법을 존중하지 않는 독자, 과학의 잣대로 따지려고만 하는 독자, 성경의 각 문서가 쓰인 역사를 고려하지 않고 읽는 독자, 문서마다의 저자를 생각하지 않고 읽는 독자,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글자 그대로 믿으려는 독자, 전체 연관을 놓치고 미루에 빠진 독자, 즉답을 구하려는 독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책은 신자와 비신자 모두를 위한다고 하지만 좀 더 방점은 비신자에 이제 찍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는 사람인데 성경은 좀 그래도 궁금하다. 사실 성경이라는 것은 이 서구 전통의 근간에 자리한 굉장히 뿌리와 같은 어떤 책이기 때문에 그냥 중요한 전통이잖아. 그런 사람에게는 이 책이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책인 것 같아. 실제로 이 책에서는 성경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 뭐 장르적으로도 그렇고 그 어떤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성경도 사실 66권이 다 이렇게 새롭게
다 배열되고 배치된 이제 66권 각 작품의 모음이잖아. 그 모음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 공의회나 이런 것들 통해서 정경으로 채택이 된 어떤 이유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뭐 정치적인 이유든 뭐 신학적인 이유든 이 책은 또 이제 구약 성경의 뭐 폭력성이라든지 또 신약 성경의 어떤 그런 언어들이 우리에게 비유나 어떤 그 교회의 언어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비신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친절하게 들어가고 있는 책이야. 이 책의 2부가 자신있게 성경 읽는 법이거든. 여기서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 목차를 무시하고 문서별로 읽기, 이질적인 것을 존중하고 그 마음을 읽기, 당사자의 노고와 경험에 다가서기, 즉답을 구하지 않기. 이 책은 꼭 직접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 두 번째는 이제 신학으로 읽기가 있잖아. 나는 오늘 이 책이 생각나는 것 같아. 성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비콕스라고 하는 미국 하버드의 이제 신학 교수고 굉장히 이제 노장 신학자야. 우리나라에도 뭐 다양한 책들이 번역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세속도시라는 책이 이 저자가 34살에 쓴 책인데, 야, 34살에 책 썼는데 나는 뭐 했지? 아무튼 굉장히 좀 진보적이고 정치적인 활동을 하면서 영미권에 큰 영향을 끼쳤던 진보적인 신학자인데 거의 생애 말년에는 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를 다시 좀 천착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비평적 읽기, 뭐 신학적 읽기 이런 것들 넘어서서 영적 읽기를 사실 강조하거든. 영적 읽기라는 게 역사 비평적 읽기나 신학적 읽기 같은 것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야. 이 책은 실제로 보면은 신학의 빨간 약을 좀 먹게 하는 약이거든. 그러니까 보수적이거나 내가 내 신앙이 깨지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들은 이 책은 굉장히 위험한 책인 것 같고, 이 책을 읽으면 실제로 굉장히 어떤 역사 비평적인 관점에서 또 어떤 고대 근동 연구의 맥락에서 그 각 성경들의 장르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굉장히 좀 탁월하게 보여주는 책이고, 또 자신의 또 신앙 고백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 굉장히 보수적인 침례교인으로 살았던 어린 시절에서 진보적인 신학자가 되기까지의 여정 같은 것들을 그냥 진솔하게 풀고 있거든. 그리고 이 책의 감동스러웠던 부분은 신앙이 없는 예술인들, 영화, 그리고 혹은 뭐 문학 작품들, 혹은 타 종교인들이 이야기한 어떤 뭐 예수님이나 성경에 대한 그런 작품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 저자의 좀 신학적인 특징이기도 한데 굉장히 세상 한복판에서 성서를 다양한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읽을 수 있을 것인가가 방점이 찍혀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좀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인 그런 방식으로 신학적인 독서를 도와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지. 나는 이 책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 진짜 좀 약간 내 시야가 확 넓어지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적인 어떤 결국은 그 어떤 영적인, 이 책에서는 어떤 성령을 통한 성경 읽기를 강조하는데 그런 부분도 흥미로운 또 지점도 있고 그랬어. 마지막으로 이제 문학으로 읽기가 있을 것 같아. 문학으로 읽는다는 게 그러니까 문학 작품처럼 성경을 읽는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어떤 그 성경 각 권의 장르라든지 스토리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좀 존중하고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해내는 맥락에서 온건하게 읽는 그런 방식이라고 내가 한번 정의를 해봤어. 이 책이 문학으로 읽기 관련해서는 나는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는 제일 좋은 것 같아. 다시 성경으로.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이제 작가야. 레이첼 헬드 에반스라고 하는 여성 기독교 작가 책인데, 본인이 어렸을 때 믿었던 굉장히 신화적이고 신비적인 방식으로, 영적인 방식으로만 읽었던, 굉장히 보수적으로 읽었던 방식에서 이제 성인이 되고 다양한 뭐 교양 지식 같은 것들이라든지 과학 상식 같은 걸 배우면서 그것들과 충돌되는 성경의 이야기들 여성으로서 볼 때 억압적으로 보이는 그런 문맥이나 그런 메시지 같은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고민하면서 이 책을 이제 쓰게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책은 성경을 더 이상은 읽을 수 없는 신자들을 위해서 이 책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책은 작가 자체도 글을 굉장히 좀 문학적으로 잘 쓰는 작가이기도 한데, 성경 각 책에 메시지나 그 장르나 주제,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스토리 이런 것들로 최신의 어떤 성경 신학의 도움을 받아서 아름답게 좀 나열을 해놓고 있어. 그러니까 자신의 그 성경에 대한 아주 진솔한 신앙에 대한 스토리와 또 결합해서 이렇게 이 책이 흐르고 있어서 나도 읽으면서 나랑 동년배거든. 그래서 내 생각과 되게 비슷한 부분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이 책은 과거의 신앙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또 완전히 신앙을 떠날 생각도 없는, 신앙을 존중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경을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
성경을 좀 새롭게 읽고 싶은 친구들에게는 정말 이 책이 좋은 것 같다. 근데 내가 오늘 추천한 이 세 권은 신자든 비신자든 읽을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 나는 그런 책들 좋아하거든. 그래서 이 책 세 권은 너가 꼭 한번 읽어보면 좋겠고, 그러면서 성경에 대한 시야라든지 그런 생각 같은 고민 이런 것들이 좀 아마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 나는 너가 성경을 읽고 싶다는 게 나는 긍정적인 것 같아. 진짜 다른 상상력, 다른 감수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고전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이잖아. 그런 점에서 성경처럼 좀 입증된 그런 고전도 없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실제로 성경을 읽는 거는 좀 어려운 일이긴 한데, 오늘 소개한 책들과 함께 너의 이 독서가 좀 즐거웠으면 좋겠고, 나중에 또 성경 읽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눴으면 좋겠다. 그거 봤구나. 그래, 맞아. 인생책 단 한 권 해가지고 성경에 대한 내 아주 사적인 이야기도 살짝 얘기했었지. 궁금한 친구들은 가서 보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는 또 다른 책 관련해서 이야기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 안녕.